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히람을 불러다가 성전의 기물과 금속 장식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은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오는데 역대하 4장에 보면 히람은 후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납달리 지파 여인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람의 아버지는 놋 대장장이었는데 히람 역시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놋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소문을 듣고 히람을 불러다가 성전 기물 만드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히람이 놋으로 물건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금속 기물들을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지혜와 기술과 지식과 모든 재주가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살렐이 다양한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히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됨을 알게 됩니다. 꼭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목양하는 능력, 그런 능력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으로 물건을 만드는 능력, 대장장이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재능과 능력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그런 시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나 그런 능력을 축혀 세우면서 그것을 으뜸으로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식, 어떠한 재능과 능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를 하시고 여러분의 지식,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교회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들여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나의 능력과 재능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람이 먼저 만든 것은 두 개의 커다란 놋 기둥입니다.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놋 기둥의 크기와 모양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놋 기둥은 높이가 9m, 둘리가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놋 기둥 꼭대기에 둥그런 머리를 달았는데 그 머리의 높이가 2.5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까지 포함하면 이 놋 기둥의 전체 높이는
11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녹기둥의 머리에 그물과 사슬 모양 그리고 석류 모양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참고로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녹기둥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 주랑의 기둥들 위에 놋으로 백합화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올려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주랑 기둥들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백향목 기둥들 위에 백합화 모양의 놋 머리를 만들어서 얹어 놓은 겁니다. 두 개의 놋기둥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기둥 계열의 작업이기 때문에 성전 주랑의 기둥 장식들도 여기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들고서 성전의 주랑 앞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야긴과 보아스, 그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두 가지 뜻을 합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금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녹기둥이 의미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이 지키고 보존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모든 교회의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간에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은 바다라는 성전 기물에 관한 설명인데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놋바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양한 섬김을 감당할 때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둥글고 커다란 물통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 지름이 5m, 높이가 2.5m, 둘레 길이가 15m 정도가 되었고 두께는 한 손 너비로 대략 10cm 정도입니다. 여기에 2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밭은 적게 잡으면
23리터로 보기도 하고 많게 잡으면 40에서 45리터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23리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40에서 45리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밭을 대략 40에서 45리터 정도로 본다면 2000밭 그럴 때 80에서 90킬로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0리터 드럼통 400에서 450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담아두기 때문에 바다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풍요를 상징하는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놋 바다는 정결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기 채워진 물을 떠다가 자신의 몸과 성전의 기물 그리고 제물을 씻어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놋 바다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놋 바다의 물은 바로 그 정결, 깨끗함을 위한 것이고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인 교회 역시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특성은 언제나 정결함,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놋 바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언제나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씻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더럽고 불의한 것, 죄된 것,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도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단 사상, 그릇된 교리가 결코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정결함, 진리의 정결함도 교회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재능을 그저 내 개인 인생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지켜짐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항상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정결한 말씀, 순전한 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들로 세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